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550페이지쯤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이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일 것이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제목은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산 자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믿음으로 산 자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만 보지 말고 우리가 역사를 좀 보는 일이 지혜롭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기독교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 교회의 역사 멀리는 바라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고 교회 시대가 시작되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우리가 기독교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오늘의 모습을 우리가 또 바르게 진단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될 수가 있고요. 앞으로가 어떻게 이 시대가 갈 것이냐, 흘러갈 것이냐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과 역사를 비교해 볼 때에 우리들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도들의 마음의 자세, 믿음의 자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역사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느 시대나 믿음의 생활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시대가 있었고 또 굉장히 믿음의 생활하기가 어려운 박해를 받는 그런 시대가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전체의 큰 틀에서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부흥의 시대가 있었고 또 믿음의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있었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요. 그래서 폭군이 나라를 다스리고 불신자가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지면은 그 나라는 굉장히 믿음의 그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갖고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웠지요.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은 조금 다른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개신교회가 태동하기 전에는 카톨릭이 기독교의 주류를 이루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박해를 받았지만은 그 박해를 받던 시대 속에서 결국 로마가 기독교화 되어지는,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를 하게 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기독교는 급속도로 부흥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이라고 하는 지역 전체가 기독교가 됐지요. 카톨릭이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카톨릭이지요. 그래서 교황이 왕들을 이렇게 임명하는 왕권 위에 교권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아주 카톨릭이 왕성했던 나라인데, 이런 나라들이 세계를 정복하면서 선교사들이 그 정복자들과 함께 나가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식민지 시대의 사람들이 볼 때에는 기독교, 다시 말하면 카톨릭은 선교하는 사람들로 보기보다는 선교사들을 앞세워서 식민지화하는 그 점령자들의 앞제비로 그렇게 원주민들은 바라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오래 가다 보니까는 선교사들이 점령지에 들어가서 선교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카톨릭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영국이 또 세계의 해양 제국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국이 점령하는 데마다 또 이 선교사들이 가서 선교를 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확장되게 되었고, 청교도 이후에 미국이라고 하는 이 패권 국가가 기독교 바탕 위에서 세워지다 보니까는 이 미국의 국력에 힘입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또 세계에 나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계 전체의 흐름은 기독교 사상 속에서 역사가 진행되어 왔다는 거죠. 교회가 아닌 일반 사회,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자체가 기독교와 무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의 모든 시대적인 사조는 기독교에 근거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계신 분으로 사람들은 인식을 했고,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성경에 근거한 그러한 사상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당시에는요, 사회적으로 출세하려고 하면은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됐습니다. 가톨릭 신자가 되든지 기독 신자가 되든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출세를 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시를 당했고 없이 당했고 좀 하대를 받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역사가 수백 년 동안을 이렇게 지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는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마치 그냥 우리 부모님이 불교를 숭상했기 때문에 그냥 그 자녀들도 나는 불교인이야 라고 하는 것과 같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그냥 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들을 인식을 했던 겁니다. 신앙생활을 뭐 적극적으로 했던지 안 했던지 간에. 그러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교회 나가서 예배들을 드린다든가 어디 뭐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여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을 비난받거나 제재받거나 하지를 않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믿음의 생활을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 하는 것이 지난날의 과거입니다. 그러나 이슬람이 확장되어지고 또 이 공산화가 되어지면서 공산주의가 등장하면서 역사의 판도는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19세기의 산업혁명을 통하여서 사람의 이성을 중시하는 이런 사조와 더불어서 이 사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급속도로 하나님을 배격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 속에서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게 된 것이며, 신앙을 갖는 것이 존경받는 시대에서 신앙을 갖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짓으로 그렇게 치부를 하고 역임을 받는 이런 시대 속에서 믿음의 생활은 점점
되게 될 수밖에 없고, 이슬람이나 공사나 지하 속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지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박해가 있었지만은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교회는 부흥했고 세계 선교회는 확장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19세기, 20세기, 21세기를 넘어오면서부터는 모든 사회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시대적인 사조로 굳어져 가고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사실 총칼로 신앙을 박해하던 시대에는 도리어 더 믿음이 순수해졌고 강력한 믿음의 삶을 살았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어떤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가 이 환경적으로 박해하는 시대보다도 믿음을 가지라고 하면서 진리를 거절하게 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런 시대의 사조는 더더욱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생활을 하기에 어려운 환경이 됐다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환경보다도 그런 환경은 자유를 줬지만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시대에, 이 거절하는 시대의 사조는 믿음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바라봤을 때 핍박받을 때는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온전했어요. 그러나 자유로운 믿음의 생활이 허락되었을 때에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먼 역사를 볼 필요가 없지요. 한국의 짧은 역사를 보더라도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박해 속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순수했지만은 교회가 부흥하고 교세가 확장되어지고 교인들이 득세하게 되어지면서부터 교회는 부패했고 그러한 참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깊이 인식을 해야지 될 줄 압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한국 교회의 각성을 추구하는 그러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이 자유로움 속에서 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또 앞으로는 사회적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흰옷 입은 자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다 하는 것을 이제 오후 시간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분명히 가면 갈수록 마지막 시대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사회적인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될 터인데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은 아합, 이세벨, 오바다, 사르밧과보, 엘리야 7,000명의 바알에게 굴복지 아니하고 입맞추지 않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아합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왕들 중에 아주 가장 악한 왕이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오므리가 그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이방 여인, 그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을 시켰어요. 이방 여인이 며느리로 들어오면서 왕비가 되면서 들어오면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비의 신, 바알 신, 그리고 다신, 아세라 신이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었고 이처럼 그 비의 신과 다신을 섬겼던 사람인데 그 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신앙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8장 21절에 보니까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참다운 신이심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와 아세라 신을 섬기는 400명, 그래서 도합 850명의 선지자와 가멜산에서 영적인 대결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에 이 엘리야가 한 말이 그겁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 이 말은 두 사이, 하나님과 바알신을 너희들이 겸하여 섬기겠느냐 이 뜻이에요.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는 것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동일한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도 예배하고 세상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출세예요. 물욕이에요. 탐욕이에요. 인본주의와 기복주의로 말미암아 모든 오늘날 살고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신앙인들조차도 절대적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것도 좋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돈이다, 명예다, 권세다, 부귀영화를 쫓아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불의와 짝하면서 사람들이 그냥 평화만 추구하고 편안하게 잘 사는 것만 추구하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했을 때에 엘리야가 아합 시대의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던 그 말씀 속에 그 백성들의 모습과 오늘 살고 있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너무나도 동일한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세벨이 들어와서 백성들의 신앙을 다 흐려놓았듯이 오늘은 세상의 사조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신앙을 다 변절시켜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으니까 바알을 섬기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나 하나님 섬겼잖아. 하나님을 안 섬기고 바알만 섬기면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바알 섬기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진리를 한편적으로 얘기하면서 세상과 짝하는 얘기를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가 구원자라고 말을 하면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우리는 문제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긴 것도 중요하지만 아닌 것을 함께하는 것도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듯이 오늘도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시게 되어지는데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만 가뭄으로도 난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와 같이 이 수리시설이 잘 갖추어진 이런 시대, 비가 풍성한 시대에 지역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도 가뭄이 와도 조금만 가뭄이 와도 난리인데 옛날에 수리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시대 속에서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시대 속에서 적당한 때에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3년 동안 기근이 가뭄으로 말미암아 기근이 오게 되었을 때에 왕조차도 편안하게 살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왕도 신하 오바다와 함께 근원을 찾아가고 초목의
초목이 있는 것을 찾아가서 자기가 타고 다니는 또 군대를 이루고 있는 그 노새 이런 것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도 이제 그 가뭄의 피해를 피할 수가 없었지요. 아합의 미움과 거기다가 더 이세벨의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엘리야 이 선지자도 그릿 시냇가에 숨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까마귀를 통하여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줬어요. 그 까마귀는 어디서 떡을 구해오고 어디서 고기를 가져왔는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만나와 미추라기를 먹이셨던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하여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먼저 저는 오바다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우리 고난주간에도 이 말씀을 일부 드렸습니다마는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아왕의 국내 대신입니다. 오늘로 말하면은 장관급에 해당되는 사람이지요. 그런 하나님을 지극하게 크게 경외했던 자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왕비에 의해서 꼭두가시 노릇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권세는 이세벨에 휘두르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선지자들을 다 잡아다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러내놓고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없고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그 아주 살벌한 시대를 살고 있을 그 시대지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시대에 이 오바다는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서 그들을 보호를 했습니다. 그냥 보호해 주는 게 아니지요. 그들의 숙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요. 50명씩 두 배로 나누어서 왜? 너무 한 곳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면 발각이 될 것 같으니까 아마 두 배로 나누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지역적으로 안 뱉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떻든지 간에 이세벨의 선지자를 죽이는데 그 선지자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한 일을 오바다가 하는 겁니다. 한 번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한때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언제 가뭄이 끝날지 모르고 언제 박해가 끝날지 모르는 그 아주 엄청난 어려운 환경 속에 100명의 사람들을 먹인다라고 하는 것, 먹여 살린다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손님을 몇십 명만 치러봐도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많이 수고가 따르고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바다가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호하는 일을 목숨을 걸고 아마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그 일을 했었는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에게 그것을 하라고 강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한 겁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스스로가 한 겁니다. 누가 그거 안 한다고 그에게 책망하거나 비난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 살기 급급해가지고 다 외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가 그 일을 안 한다라고 하면 누가 그를 비난하겠습니까? 도리어 모두가 외면하는 일을 그가 하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저 사람 저렇게 왜 위험한 일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기나 하는가? 라고 하면서 도리어 바른 일, 의로운 일을 하는 오바다를 조롱하고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쳐다보는 사람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가족 중에서도 그 일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바다는 그 일을 해냅니다. 목숨을 걸고 해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털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까마귀를 통하여 엘리야를 먹이셨던 하나님은 오바다라고 하는 믿음의 한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에게 담대케 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게 하는, 먹여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온 백성들이 흩어지고 믿음이 혼란스러운 상태에 간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고 그들로 하여금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까마귀도 동원하시고 오바다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동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감수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손해봐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고백은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버리고 상실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사수하겠다고 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내 하나 신앙생활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지켜가는 일,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해나가는 일에 있어서는 오바다와 같은 마음의 각오와 자세가 있지 아니하면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르밧 과부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가 이 아합의,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서 그리 시냇가에서 숨어서 살다가 이제 다 시냇가도 물이 말라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가리켜서 그 집에 가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사르밧 지역에서 살고 있는 과부예요. 이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은 권세도 있고 돈도 있고 사회적인 모든 환경이 그래도 어떤 사람보다 나은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사르밧시에 사는 이 홀로 된 여인, 그것도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부담스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여인의 집에 가가지고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인이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 먹을 조그만 밀가루와 조그만 기름밖에 없습니다. 요거로 가지고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면 끝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냥 그 후로는 우리는 어떤 일도 먹을 것을 위해서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릴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요것만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생존에 아주 직접적인 위기가 다가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일찍 시집을 보냈어요. 왜 시집을 보냈어요? 입 하나 던다고. 입 하나 던다고. 빨리 시집 보내면은 식사 쌀이 덜 나가잖아요. 빨리 시집 보내가지고 입 하나 덜기 위해서 일찍 결혼을 시켰던 과거 우리의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요거 먹고 나면은 끝이야.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 누가 나한테 우리 가정에 자비를 베풀어 줄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런 상황,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 여인의 집에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집에 간 엘리야는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음식을 해가지고 오라, 빵을 구워서 가져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시대적인 상황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미친 소리 아니에요? 아니, 도와줘도 시원찮은 판인데 마지막 남은 그 음식을 자기를 위해서 해오라고 하고 그것을 그냥 다 혼자 한 입에 털어놓고 마는 거예요. 인정머리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엘리야 같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면은 아멘 하시겠어요? 제가 너무 여러분을 과소평가하는 것 같은데 제 믿음으로 봐도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의 믿음이 없다고 제가 괜히 구박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라고 하면요 거기에 응답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요. 이방인인데 이 이방인의 여인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온통 사람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있었지만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오직 하나님만 섬겼던 거예요. 지금 자기가 처하고 있는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엄청난 문제가 있고 그 위기 속에서 지금 허덕이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분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고 그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아니고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보낸 종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믿었으니까는 그게 한 거예요. 오늘도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목사를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지만 목사님은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님의 말은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지요. 당연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그리고 그 생각에는 꼭 틀렸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적인 부분을 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세우신 종을 하나님의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우리에게 권면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요 신방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낙심되어 있는 것이 솔직히 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신방했는데도 내일 안 나와요. 제 상식으로는요 오늘 신방하셨으면 미안해서라도 목사님이 찾아오시고 애타는 마음으로 찾아오신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라도 내일은 교회 나갈 것 같아. 내 양심으로는. 그런데 오늘 신방 받고 내일도 안 나와. 이건 완전히 그 목사님의 신방과 걸음을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나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나를 권면하시고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분을 보내셨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물론 특별한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걸 배제하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신방을 오셔도 오늘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예를 떠나서 보편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이었던 이 여인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믿고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것을 해오라라고 했을 때 하다가 대접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쓰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쓰셨듯이 오늘 이 한시대도 하나님은 자기 자랑을 하는 수많은 사람을 쓰시기보다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르밧을 쓰셨던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쓰실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7,000명이라고 그러니까는 7,001명도 아니고 9,999명도 아니고 7,000명이다 그런 뜻이 아니지요.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1,000이라고 하는 것은 만을 꽉 찬 것을 의미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14만 4천 명과 같이 어떤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숫자가 7,000이라는 숫자지요. 우리는 이세벨이, 아합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선지자를 죽일 때에 100명의 선지자가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사라밧이라고 하는 이름 없는 골짜기에서 살고 있는 이 여인도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이런 사실을 통해서 볼 때에 바로 이러한 자들이 7,000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으로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까마귀를 통해서 주셨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마지막 남은 그 기름으로 빵을 부어서 엘리야 하나님의 종에게 드렸을 때에 그 밀가루와 밀가루통에 그리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아서 비가 올 때까지 그가 굶어 죽지 아니하고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을 끊임없이 공개할 수 있었던 것이 믿음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냥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때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7,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무리들, 흰옷 입은 무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사조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들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같이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겼던 7,000명, 그들이 바로 흰옷 입은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금 오실 때에 그분을 신랑으로 영접할 하나님의 흰옷 입은 신부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7,000명은 그 시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박해 속에 이런 남은 자 7,000명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패해 가는데도 그 시대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7,000명, 이 시대도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주변에서 왕따를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넌 예수를 믿어도 참 유별나게 믿는구나. 좀 예수를 믿어도 적당하게 믿고, 좀 상황을 읽어가면서 믿어야지 그렇게 그냥 무턱대놓고 무작정 그렇게 하나님을 지혜롭지 못하게 믿으면 되겠느냐. 적당히 사람이 둘러대기도 하고 적당한 처세술을 통해서 내 믿음도 지키고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지 말고 살아가는 게 그게 올바르지 않느냐. 이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바라볼 때에 7,000명의 사람들은 항상 그 시대의 사조와 그 시대의 사람들과 부딪혔어요. 그리고 항상 왕따를 당했어요. 여러분, 왕따를 당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왕따를 시키는 사람의 숫자가 적고 왕따를 당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그건 왕따가 안 되잖아요. 그죠? 왕따 시키는 사람이 대다수고 왕따를 당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따를 시키면 그게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거잖아요. 왕따를 당했던 사람은요 7,000명이에요. 믿음을 지킨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쪽을
다 발을 걸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바라보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감옥에서 생활을 했고 보디발의 집에서 생활을 했고 감옥에서 생활할 때에 그는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켰어요. 그가 살고 있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소위 우리식으로 말하면 적진이에요. 적진. 외국이요, 타국이요. 거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 혼자야. 그런데 내가 힘 있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지금 노예로 왔어, 거기에. 그리고 죄인으로 있는 거야. 그런 노예의 신분과 죄인의 신분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나타내고 그걸 지켜간다는 거, 이게 쉽습니까? 이게 쉽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웃겨 조롱하겠어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네가 왜 이렇게 노예로 팔려왔냐? 너 노예로 팔려올 때 네 하나님은 뭐하고 있었냐? 이렇게 조롱하지 않겠어요? 나는 죄 없이 감옥에 들어왔다니까, 네가 죄가 없으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왜 너 죄 없는 너를 이 감옥에 들어오게 했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장님이냐? 얼마든지 조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수록 도리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고 자기 신앙도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개의치 아니하고 요셉은 자기의 정체성과 믿음을 지켜갔다는 거지.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 그가 왕궁에 살았어요. 사람은요,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에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한국인으로서의, 여러분들은 똑같은 한국인이지만 100년 전의 한국인과 지금 우리의 모습이 같습니까? 100년 전의 한국 사람과 지금 100년 후 오늘 살고 있는 한국인의 의식과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말이에요.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오늘의 여러분의 모습은 갑자기 만들어진 겁니까? 오늘로 살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의식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만들어지고 오늘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의식, 국민의 모습이 오늘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오늘의 나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어릴 때서부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 바로 궁에서 그가 자라나며 성장했다라고 하면 그는 애굽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다는 말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모세는 애굽의 영향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슬이 오물 속에 들어가면 구슬이 안 됩니까? 깨끗한 곳에 있을 때만 빛을 발하는 게 아니에요. 구슬은 시궁창 속에 들어가도 구슬이에요. 모세는 비록 그가 애굽 궁전에서 그가 소위 말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양자로 들어가서 생활을 했지만 그는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어요. 나는 히브리인이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들이 섬기고 있는, 자기 외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이들이 섬기고 있는 이들은 다 우상을 섬기는 거고 나만 참다운 하나님의 신을 섬기는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게 이게 쉽습니까? 우리 백전 어른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대부분의 이웃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마을 회관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과 회의를 할 때 행하는 것과 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들을 볼 때에 이방인과 같이 보이지 않아요? 그분들의 이방인과 같이 생각이 달라요. 삶의 방식이 달라요. 왜 힘듭니까? 그것이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게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을 내가 지켜간다는 거, 그게 힘든 거예요.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모세는 물들지 않았어요. 모세는 끝까지 히브리언이었어요.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어떤 경우에도 그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그들은 분명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별종의 인물이었을 것이에요. 자기에게 돌아오는 그 한번 돌아올까 말까 하는 철의 기회를 다니엘은 거절하는 거예요. 그냥 느부갓네살 신상에게 그냥 고개 한번 끄떡하면 되는데 그거 못하겠다고 하다가 풀물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이 봤을 때는 얼마나 그들이 어리석고 참 고지식하고 미련한 모습으로 보였겠습니까? 왕이 주는 음식 먹으면 되는데 이게 우상 앞에 드렸던 제물이라 가지고 안 먹겠대. 안 먹는 정도가 아니라 왕이 내린 진미를 거절하는 것은 왕의 호의를 거절하는 거기 때문에 그는 왕의 호의를 거절한 죄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기회를 왜 원수로 만드느냐 말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이 봤을 땐 다니엘은 진짜 깝깝한 사람이고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부정한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면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가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우상 앞에 나는 절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 분명한 의식이 그들에게 절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서 있는 요인이 됐던 게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보자고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이야기들이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흘러나오는지 모릅니다. 야, 꼭 매주일마다 교회 가야 되느냐? 야, 그렇게 수요일마다 가야 되느냐? 야, 그렇게 또 금요일날 가야 되냐? 우리는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는 다행이지. 야, 새벽마다 또 가야 되느냐? 뭐 예수를 그렇게 힘들게 믿냐? 야, 헌금은 자기 술값 나가는 건 생각 안 하고, 야, 헌금은 왜 이렇게 꼬박꼬박 갖다 바치냐? 목사 먹여 살리려고.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헌금하는 건 목사 먹여 살리려고 갖다 바치는 거라고 다 믿잖아요.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냐고. 누가 술 한 잔 먹으라 하면 누나는 찌꺼 갖고 한 잔 마시면 되지. 뭐 꼭 지가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안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분위기 다 깨버리고 화합을 깨버리고 그러냐고. 그런 얘기 저런 얘기가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옛날에는요 주일날 예식 안 했잖아요. 예? 날 받아서 했지. 결혼식을 날 받아서 했다고요. 좋은 날 주일날 안 했어. 예수쟁이들만 주일날 토요일날 이런 날 결혼식을 했지요. 근데 이제 다들 날짜를 잡아서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좋은 날이 토요일 날이 되고 다 좋은 날이 주일 날이 됐잖아요. 그 좋은 날 예배하는 날을 그냥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우리 때만 해더라도요, 우리는요, 우리 가족들 중에서 안 믿는 사람도 주일날 예식하는 집이가 없었어요. 왜요? 우리가 안 가거든. 세상 없어도 안 가거든. 아니면은 미리 토요일날 미리 갔다 오든지 미리 갔다 오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참석하게 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하지 주일날 행사를 안 해야 되니까요. 어떤 행사든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은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사드락과 같은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마음의 결단을 하지 아니하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지난날 제가 노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 시대 때에 구원받은 사람은 다 노아 가정밖에 없었어요. 최소한 10만 명이 살고 있었던 시대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 식구 8명밖에 없었어요.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 노아 한 집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을 등지는데 나 혼자 하나님을 향하여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 길을 갑니까? 주님이 원하는 믿음은 그 믿음이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등지고 간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참 하나님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850명과 1대1의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세상에게 백성들에게 보여주자. 그래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850명이 아무리 기도해봤자 불이 안 내려오지만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과 물을 싹 태워버리게 됐을 때 백성들이 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무시당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하나님 참다운 신이심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나섰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귀한 인물입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가 믿는 하나님의 참다운 하나님이여, 이 땅에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 여러분이 우리가 목숨을 걸고 가족들에게 그걸 입증해내야지 돼요. 왜 우리가 가족을 구원하지 못합니까? 이걸 입증하지 못해서 그래요. 입증해내야 돼요. 믿지 않는 분들에게. 여러분이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여러분 목숨을 걸고 입증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도 안 하시네. 목숨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뭐 얼마나 살라고 그렇게 아멘 안 하고 그냥 입 꽉 다물고 그냥 고개 푹 숙이고 그러고 있습니까? 못한다 할지라도 아멘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못한다 할지라도. 예? 말도 안 하니 뭐가 행동이 되겠어. 아멘이라도 해봐야지. 그 다음에 뭐 행동이 제스처가 나오지. 겁먹고 그냥 하고 계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세요. 까마귀를 통하여 일하시고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 일하시고 오바댜를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 엘리야와 같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영적인 난국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알고 있는 여러분을 통하여 이 백성들을 방황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내 일로 여겨야 돼요. 오바댜가 그게 내 일이다 라고 믿고 100명의 선지자를 보호했던 것과 같이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참다운 하나님을 입증해내는 것이 내 사명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너무나도 하나님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배교를 주장하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점점 이러한 풍조가 더 깊어지고 있는, 확연하게 드러나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깨어있으라,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깨어있고 정신 차려서 마지막 시대의 믿음을 지켜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한 갈망과 열정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어서 아합의 시대와 같이 이스벨의 시대와 같은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